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주의 은혜로 다시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아침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온전하게 저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고 경험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을런지 상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근 각처에서 주일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어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할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외쳐야 할 때에 외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외쳐야 할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또 침묵하고자 하는 사람을 깨워서 자꾸 외치라고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우리가 외치기보다는 침묵하는 시간이고 이 침묵을 통하여서 더더욱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우리들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에서 힘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또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외침보다는 잠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자기 성찰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침묵하기 어려운 요 사회 분위기이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 또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켜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 기간 동안에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또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한 이웃에게도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스스로 나약하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약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의 귀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질그릇이라 그리고 보배다라는 표현이 있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보배는 가치가 있는 금은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깨지고 부셔지기 쉽습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간직되어진 보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형태로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간직되어진 내용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것이고 이 가치에 의해서 질그릇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별로 보잘것없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답답하고 어떤 핍박을 받고 해도 결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한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 가운데서 넘쳐나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그리고 질그릇 그 자체의 연약함과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질그릇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생긴 것도 또 보여지는 것도 그냥 질그릇일 뿐인데 그 안에 보배마저 없다면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답지 못하고 약한 가치가 없는 질그릇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질그릇 자체도 그 가치가 높아지고 쓸모가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그냥 어찌 보면 골칫 덩어리죠. 문제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위당하여서 살아간다. 뭔가 계속적으로 조여온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인가? 라고 물어볼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이제 희망은 더 없다는 말인가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심히도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힘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이 큰 보배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다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잘 이겨내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쌓이지 마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 일들을 당합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에게 특유한 병으로 질병백과에도 등록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사실 이것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풀리지 아니하고 쌓여서 나중에는 표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신체적 현상으로 드러나서 화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는 큰 불만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고 천국 성도로 살아가는 이 귀한 인생 여정에서 낙심하기보다는 기쁨과 찬송 그리고 감사로 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고소해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며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내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신뢰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외치고 나를 잊어버렸나요? 배신했나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영광과 감사가 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들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속에서 넘어졌다 할 만큼 심하게 상처받고 또 피해를 입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러뜨림을 통하여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쉬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다시 엎드려진 상태에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번에 제가 우리 김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장례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바로 이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우리들은 생명에 관한 그리고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어르신들로부터 빚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출발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했습니까? 질그릇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그 보호함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자랐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성공과 어떤 기쁨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또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인생에 뛰어들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모든 그 뒷배경에는 바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여기 이 성경이 말하듯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일심 기원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도록 하셨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누림을 가지고 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러한 우리 차례가 되어지면은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의 귀한 보배로움을 드러내고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적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의 육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여기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망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할 때에 누군가가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희생,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생명의 역사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그 죽음의 역사를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남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람있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에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 귀한 믿음.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질그릇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질그릇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자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인생이 결국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보다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아름답지 않아요. 하는 생각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이분은 정말로 귀한 보배이십니다. 라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 품어주시면서 생명과 또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삶,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어도 날마다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마음껏 받아 누리시면서 오늘도 이 팬데믹의 우울함을 다 떨쳐버리고 힘차게 내일의 인생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자기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더 가치 있는 분이고 보배이니 우리 질그릇으로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우리의 가치도 또한 덩달아 높아지는 귀한 일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 모두가 가치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것인가? 이 사회에 뭔가 공헌할 것이라도 가능할 것인가? 스스로 묻는 이 자존감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질그릇이었고 오직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값지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의 삶을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충실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질그릇된 우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